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지하여 외식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매일 35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햇빛에 한 10초만 나가 있어도 땀이 물처럼 흐릅니다.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곳, 나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찾습니다. 그곳이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동동 띄운 아이스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챗 GPT 같은 AI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조금만 검색하면 몰랐던 정보들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기차나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도 도로가 잘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어디든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전 과거에 비해 편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공생애로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시대 이동수단은 성경 말씀을 보면 주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나 호숫가를 건너실 때는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여리고가 약 27km, 갈릴리가 193km, 사마리에 속한 수가성이 약 한 43km, 엠마오가 12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 3년 동안 이동하며 걸어 다니신 시간도 무시 못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날을 차지했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은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이동하신 시간들, 많은 시간들을 걸어 다니시며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다니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보다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등장은 메시아, 즉 이 땅을 구원하여 줄 구원자가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리면 우르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께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예수님께 다가간 사람들이 있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경계하고 꼬투리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당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로 기록을 담당했습니다. 성경을 보존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세세하게 필사하면서 율법을 공부하게 되고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헌신과 지식, 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 보전이 아닌 율법의 문자에 매여 해석하고 그들이 추가한 주석들이 답인 것 마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만을 지키는 형식적인 신앙만을 고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건의를 무시하고 정통적인 율법 해석을 고수하였고, 이런 서기관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 25절, 27절 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서기관에 이어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히브리어로 페루심으로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을 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킴으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부정한 것들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고 구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역할 중에 핵심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고집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이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식은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율법을 지켰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누룩은 적은 양으로도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사람의 마음과 삶 전체를 서서히 부패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진정한 신앙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이 여기서 말하는 외식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건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새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그들에게 가리켜 보여줄게요.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고난을 가진 분을 두려워하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한다면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쁜 그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을 시인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은 우리가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필요할 말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같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외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